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 끄셨죠? 도중에 울리게 하지 마세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답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렇게 딱 정리해 보세요. 우리 집에 뭐가 있지? 그 숨겨놓은 거 그거 있지? 장롱 속에 어디에? 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게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이거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자식, 형제들, 부모님들. 꼭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아지까지 끼면서 남편은 안 끼어요. 희한의 좌우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친구,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사업,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으라면 가장 내게는 이거는 보화야, 내가 평생 이거 없으면 안 돼, 망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참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걱정 의식 안 해도 되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참 불쌍한 분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뭔가는 있어야지. 하나는 그것도 없다 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눈 뜨자마자 직장 갈 생각부터 하죠. 그 말은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별로 내게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배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 가치 있고 귀중한 보배가 내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간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귀중한 것,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왜 사요? 당첨될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사요? 당첨될 거, 또 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돈 폭탄을 한번 맞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스운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롯데 복권 당첨한 사람이 안 찾아간 돈이 3,80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3,800억이라는 게 감이 안 잡히죠? 3,800억이래. 그걸 보면서요,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저 중에 내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한 번 사봤거든요. 한 번 사가지고 꼭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발표한 날 찾아보니까는 복권이 없어졌어.
내 잃어버린 복권 중에 저게 한번 들어있는 게 아닐까. 3,800억 중에 항상 그 아쉬움이 있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잃어버렸을까요? 살 때는 뭔가 기대를 가졌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 때문이 아니야, 보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긴다고, 질그릇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은 흙 속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면은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점이 흙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네? 우리 신랑 이름이 아니라 부르기 싫어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이라는 뜻은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하고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지만은 우리는 흙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값어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이 값어치가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구워내는 것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뒤부터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오염된 자들이에요.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죄악된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버림받은 자이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는 또 뭘 얘기하죠? 질그릇은 약해요. 주부들 더 잘 알잖아요. 그렇다 해서 남자들은 모를까요? 질그릇은 약해요. 부딪히면 깨져요. 떨어뜨리면 박살나요. 살짝 닿으면 이가 나가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사람 말만 듣고도 이가 나가요. 티격태격 하면서 금이 가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일에 탁 부딪히면 깨지고 바스러지고, 이게 우리들이 심성이고 우리들이 육신이에요. 연약한 것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냥 깨져나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 나간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가 빠지고 금이 가고 깨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그 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어두운 데서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빛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는 빛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보배를 우리가 간직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간직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이 보잘것없는 심령 속에 내부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보배로워서, 그 보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걸 보배롭게 여겨서 우리 질그릇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보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보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가지 구원의 은혜, 또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인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배로 알고 계셨나요? 그냥 보배로 말만 그러지 그냥 놔두고 그냥 다른 것 쫓아다니면서 이 보배는 깨지든지 말든지 없어지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고 막 다른 것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그냥 힘만 낭비하고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를 담아줬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분명히 알자예요. 나는 깨어지고 바스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닌데 사실은 내부에 있는 보배를 잘 간직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그 빛을 받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강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에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보배를 보배로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시간도 여러분들 바깥에 할 일 많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날은 지켜야 돼. 왜? 보배를 보배롭게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보아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걸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거를 지키는, 왜? 이거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거는 보장이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투자를 안 하죠. 관심 안 갖죠. 여러분,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미국이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보면은 미국이 있고요, 그 위에 캐나다가 있어요. 그 위에 알래스카가 있어요. 뭐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발달하기 전에는 알래스카가 동토의 땅이야. 얼어붙은 땅, 별 볼 일 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사람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땅이 소련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소련 땅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땅을 미국에서 사들여요. 1867년에 미국에서 720만 불에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720만 불 샀어요. 그걸 갖다가요, 미국에서 살 때에는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쓸모없는 땅을 왜 720만 불에 사냐, 사서 뭐하게 하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채 되지 않은 1896년에 거기에서 세계 최대의 유전이 발견돼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세계 최대의 금광이 발견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 유전은 개발도 안 하고 놔둬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자기들이 쓰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1896년에 세계 제1위 금광이 발견되고, 그 뒤를 이어서 세계 제1위 석유 매장지로 알려져 있을 때에 러시아 사람들은 땅을 치고 그걸 왜 팔았나요? 왜 팔았을까? 왜 팔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가 그 정도 나갈 줄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의 통로시고 모든 것을 다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 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오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보화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것 취하느라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는,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뭘 얻어놓기는 얻어놨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믿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며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으면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천국 보낼까?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귀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언덕 아래에 거지가 못 먹어서 얼어 죽었겠죠. 옛날에는 그런 일 많죠. 지나가도 너무 안 됐어. 길거리 저렇게 안 되겠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저 언덕 밑에 가서 이 사람을 들고 뭐 어떻게 끌고서 어떻게 뭐 장례를 치려고 해도 안 되겠어. 무덤 줘야겠는데, 에이 그냥 거기다가 붙자 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뒤집어 놓고 거기를 팠어. 거기를 파는데, 거기를 딱 파니까는 뭐가 떼그락 하고 걸리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하고 파봤더니 거기에 금덩어리,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요, 한 사람은 보석 위에서 엎어져 죽었어. 한 사람은 그 보석을 발견해서 인생이 팔자로 고쳐졌어. 땅두께의 그 짧은 차이에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왜 보지 못해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면 거기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화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거기 들어 있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고에 가진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귀한 자야, 내 사랑스러운 딸, 내 사랑스러운 아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건져낸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귀한 자야 하고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뭐 이만큼 해서 그래요? 많이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축복의 빛,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빛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로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보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보배를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어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그래도 그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거니까. 무엇 때문에? 보화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쪽 계곡으로 공격한다. 근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치고 있어요. 오늘은 남쪽 계곡으로 다음날 계곡한. 가보면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아니, 가는 데마다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왜 쟤들이 다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 반역자가 있어? 이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직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오든 안 갔다 왔든.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으려면은 누구만 없애면 돼? 엘리사만 없애면 되지.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자. 이 아람 군대들이 빽빽하게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때에 그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람 군대들이 지금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 저들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아니, 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싹 열어줬더니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군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눈먼 장님처럼 돼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단편적인 사건이지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둘러쌌던 아람 군대와 같이 겹겹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군사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싹 풀어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요? 답답한 일 당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의 답답한 것이 다 없어지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웠고 믿음 지킨다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다 세상 사람들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뒤집어엎고 끌어내리고 거꾸로 뛰어서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는 때로는 여기저기 힘들어 가지고는 핍박 때문에 금이 가기도 하고 살짝 깨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금은, 보화, 보석, 루비, 사파이어 뭐 갖가지 들어있어요. 쫙 깨져가지고는 구멍 딱 났어요. 뭐가 보여요?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깨어지고 우리는 힘들어서 여기저기 구멍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가치 있는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그냥 팽개치고 나는 틀렸어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질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소망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들이 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보화를 보화로 알고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